5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미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임명하는 과정 자체를 다소 복잡하게 설정하셨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백성들에게 사울을 책임적인 지도자로 부각시키기 위한 절차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만 알 뿐 사울이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왕으로 임명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울을 왕으로 뽑게 됩니다. 사울을 왕으로 대중적이요 공개적으로 임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개적인 임명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고대 근동 이스라엘은 중요한 선택이나 선출을 할 때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선거 제도입니다. 제비를 뽑으면 누가 뽑힐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믿은 것입니다. 모든 정해진 절차를 통해 마지막으로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할 수 없이 성소에 나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울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사울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숨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자리에서 그는 왕이라는 직책과 책임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달려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을 찾아 데려왔습니다. 그를 데려왔을 때 백성들은 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집안 좋고 잘생기고 키 큰 청년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니. 이에 사무엘이 온 백성을 향해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왕의 제도에 대하여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사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왕궁으로 갔을까요? 사울은 기브야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뒤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왕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군사적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왕궁도 없고 보좌도 없고 백성들이 우리 임금 만세에 환호하고 그렇게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밭을 메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왕을 선택하는 오늘의 단락 이야기는 왕을 선택하시는 분이 사무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지만 이스라엘은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사람을 원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밀쳐놓았지만 하나님은 왕을 선택하는 과정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과정에 개입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귀를 찾던 농부였던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준수하고 부자였지만 영적 유산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지만 그는 왕으로서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 부족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임무를 맡기기 위해 나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은 왕의 제도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교도의 왕들은 자신이 바로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법을 만들고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왕보다 더 높은 권위이신 하늘과 땅의 주님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의 통치는 이교도 왕의 통치와 달라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두고 싶었습니다.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식을 가져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그를 따르는 백성도 있었지만 그의 지도력을 경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늘 비판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들이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질투에 사로잡힙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건설적인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반대자들의 비판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위정자, 이런 지도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 세상에 지도력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도자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고 비판에도 귀 기울이며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혹 지도자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